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에서는 어둠에 묻혀있고 율법에서는 그림자로 가려져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 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서 저희에게 말씀의 빛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피조물의 이해력으로는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저희 이성을 계시에 굴복시켜 주시어서 저희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향하게 하시옵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싸움을 벌일 이성이 아니라 분별하고 향유할 이성을 주시어서 영광을 입은 영혼에게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이해와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순종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사오니 빛과 함께 해주시는 복음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인 하나님의 평강 역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선언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순종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어 하나님을 높은 보좌로 피조물을 피조물의 자리로 돌려놓게 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왜 나타내셨는지, 왜 자신을 비우셨고 천사들의 주께서 왜 종의 본성을 취하셨는지, 생명의 주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주님의 의지와 뜻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사람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평생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버는 것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소망하는 것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은 대부분이 자기가 편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기 어려운 것을 자기 스스로 능히 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교회의 부르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관심 분야가 그렇지 않은 자와 서로가 다릅니다. 삶의 양태와 태도도 서로가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수많은 변명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늘상 보이고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여유가 되면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불빛을 보면서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고 저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현세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헛된 소망은 군대의 힘을 비르는 것,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자기 행위,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성전을 의지하는 것, 모세의 율법을 소망하는 것까지도 헛된 일이다 하면서 헛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에 매지고 표징과 상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불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은 죽을 때에야 비로소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소망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기고 붙들고 있는 것이 육체의 소망이며 불의의 소망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이 불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자기 중심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회를 고를 때에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 방종을 즐기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허울뿐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찾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참된 교회로 또 자신을 참된 신자라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증거가 순전한 말씀의 선포요, 바른 성례의 집행이요, 기강의 실행이라고 이 세 가지라고 말을 해주어도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성찬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 이름만 빌려서 사용하는 회칠한 무덤을 참된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참된 목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면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그 도시에 없으면 참된 교회가 있는 그 도시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가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집 근처에서 원을 그려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가치를 하나님보다도 자기 집, 자기 직업, 아니면 자녀 교육,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주의로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따라서 정해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자기 집입니다. 그 집은 신앙을 따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이것이 우선순위다 해서 따라서 정해진 것이 자기 집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찌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표징에 의해서 참된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해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집에서부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교회가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이 먼데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참된 교회가 없습니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찾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를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에서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망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함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불가분리의 동반자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중생과 함께 고백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소망과 함께 고백되어집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비밀적 신비적 사역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중생을 깨닫게 해서 믿음의 결과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믿음의 증거인 칭의에 대해서도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칭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칭의도 없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거짓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심어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심정에서 일으키신다는 말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을 찾지를 않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교회가 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주시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과 무관한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효성스러운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고 의를 갈망하고 배고파하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를 다니면 자기를 어렵게 합니다. 헛된 육체의 욕망에 빠져서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이상한 것을 추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은 믿음 자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소망과 함께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믿음의 확실성을 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소망을 즐거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소망을 수단으로 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진리,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에서 나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소망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평안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만민을 심판하신 능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여움을 보이실 때는 소망이 우리를 도와서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실 때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속이거나 빈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소망을 보여줌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실하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며 소망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가 되시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게 믿게 하며 소망은 그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은 늘 소망에 기대어 지지대를 버팀목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무력해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늘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믿음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찾지 못하면 소망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것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며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지지 않게 합니다. 소망은 끊임없이 회복시켜주며 견인의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며 이러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미리 언약의 사자가 오게 하게 한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그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한다는 예언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주 바로 그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언약의 사자를 위해서 미리 길을 준비한다는 예언이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예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버텨왔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지 못할까? 왜 견인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견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는 사람의 측면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중생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생만이 아니라 그들의 칭의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회심한 자는 성도의 견인을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를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는 것,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게 하는 것,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언은 그것이 심판이든 구원의 메시지이든 그 목적은 그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조롱을 하든지 하나님은 회개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 이 두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성결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하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내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전해질 예언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조하는 관용구가 보라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중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메시지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내 사자라는 이 단어는 말라기라는 단어인데 말라기라는 저자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구체적으로 장차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지만 말라기 4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낸다라고 할 때 이 보낸다라는 것은 임박한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파송할 것이다.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송할 때, 내가 파송한다 할 때 이 나는 사자를 파송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서 인용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표징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죄의 상태의 아담에서는 하나님을 본성에서 위격적 관계에서 창조세력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라는 말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이 말씀은 길에 널려있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온갖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길을 고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오시는 길을 신하들이 먼저 가서 깨끗하게 하고 고르게 준비했던 이 관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과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한 곳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주변에 참된 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는 이 말씀이 과연 이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참된 신자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목마르고 칼급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소리가 외쳐지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심정의 변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중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외친다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급박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기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긴급한 명령의 말씀이 외친다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이 말씀에서 주의 길은 단수로 되어 있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뒤에 길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그 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의 발에 밟혀서 다져진 여러 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은 단수고 그가 오실 길을, 이 길은 복수입니다. 주의 길이 단수로 지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성육실이라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졌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길이 복수용으로 쓰여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오시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곧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왜곡되고 구부러진 그 심령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마음,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즐겨 듣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곧게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명료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애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를 싫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진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헛된 소망 가운데, 헛된 믿음 가운데에서 거짓된 것을, 자기가 고안해낸 꿈과 허구를 사랑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이고 외식적인 고백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본성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바르게 하라는 소리가 고통스러워서 거부하고 징후합니다. 갈급함이 없으니까 영적 선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무관심합니다. 그저 경건의 흉내만 내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부패된 영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만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극단적 이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소망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참된 지식 안에서 거룩과 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야만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메신저가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거나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아니할지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해야 하는 일은 전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중생된 자는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친다고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참된 신자는 광야라 할지라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심이 하는 것은 게으름과 조급한 자기 확신입니다. 늘 이랬다 저랬다 바뀝니다. 성도의 견인이 없습니다. 극단적 이기심은 자기 육체적 욕망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 조급함에 의해서 이때 상황에 따라 늘 바뀝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성급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극단적 이기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아니, 교제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다는 의미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교제는 전혀 없으며 거룩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이 상실되었으니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없다는 말의 의미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른다고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요? 유기된 자는 선한 것, 온전하고 바른 것, 영적 선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구와 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거룩이 상실된 자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육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육체를 따라서 세속적인 자연의 삶을 추구고 그것을 즐길 뿐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모두 부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요? 자신을 훈계한다고요? 그것을 숙고하고 두렵게 하고 약속하고 전혀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책망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극단적 이기심으로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말라기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회개와 책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의 목적은 은혜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게으름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게으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선을 향해서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훈계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훈계와 책망을 하는 곳입니다. 그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성도를 바르게 하는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 선교, 봉사,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훈계하고 양육하고 바르게 하는 이 사역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훈계의 도구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 훈계와 책망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훈계는 자발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훈계와 책망은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반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를 설득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듣는 자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자는 설득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믿음만이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중생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 마음은 이 교리의 확실성과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위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 교리를 증오합니다. 세상은 이 교리를 비웃습니다. 무지하고 외식하는 자는 이 교리를 악용하고 사람들의 눈을 늘 속여서 형식적이고 외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단자들과 배교자들은 이 교리를 반대합니다. 유기된 자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배우자는 그 교리를 사모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처럼 여기며 소중하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교리를 붙들고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실천적 교리로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이 행해진다면 이러한 이들에게만 약속을 주고 이러한 이들에게만 행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침이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이 방법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와 언약의 사자는 동의어입니다. 주라는 말의 의미는 통치하는 의미하고 언약의 사자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라는 의미는 왕이심을 표현하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한다는 의미로서 표현되는 단어로서 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인쳐주신다는 의미로서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은혜, 언약을 의미하는 또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 신의 산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내가 흘릴 피, 바로 그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선언하였던 그 언약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은 선택된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언약이며 교제를 의미하며 혼인 언약과 같은 의미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이 순종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뻐하고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순종입니다. 지속적이고 참고 견디고 꾸준한 순종입니다. 이 의미는 죄들의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지배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죄의 잔재들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기 싫다고 육체의 잔재가 외치는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실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에게는 성령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육체와 잔재에 그 싸울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실존과 현존의 드러냄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언약이 하는 일입니다.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본 분류일 뿐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언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신격 간에 일어난 협의를 이야기합니다. 작정이라는 말도 신격 간의 협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는 각 율격의 독단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협의 가운데 있었던 영원한 언약의 현존이 시간 안에서 하나씩 조금씩 그 언약의 실체를, 그 몸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창조 후 타락 전에 우리에게 언약의 실존을 보이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타락 후 상실된 상태에서 자신을 드러낸 언약의 실존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심으로써 그 언약의 실존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 타락 이전에 언약의 실체를 보인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고, 타락 이후에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도 언약의 사자가 오기 이전에 자신의 실존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은 것을, 그러한 은혜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불리고, 자신의 모든 실존을 다 보이신 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어기는 경우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을 때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처벌로 내려졌습니다. 은혜 언약 중에서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옛 언약에서는 죽음은 양이나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언약은 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유언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 피로, 내 죽음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보증자요 중보자다라고 불립니다. 이때 죽으셨다는 이 단어, 보혈이라는 이 단어,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고통과 순종을 표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부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동시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용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자에게 올바른 믿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여기지는 칭의는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만족에 근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십자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언약의 사자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두 본성 가운데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면서도 인성으로서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구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했다라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이고, 사모했다는 것은 너희가 심히 기뻐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자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는가를 묻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무감각함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름이 없었습니다. 갈급하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속적 욕망,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실존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당시에 주변의 나라의 열왕들이 솔로몬에 와서 또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우리가 가진 영광이 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고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쩌면 딜레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영광을 가져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잘못된 해석을 했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은밀하게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궁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출생한 후에 8일 만에 성전을 방문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기 때 봉헌되었다는 것과 마지막 순환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교회를 말한다고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심판과 통치, 성전 위에 앉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의 백성의 양심을 보호하신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거룩과 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주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명칭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도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식도 그러합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언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도 불립니다. 또 도구적으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나타내 보입니다. 영원한 선택이 시간에서 언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이 시간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실존을 보인다 해도 유기된 자들은 이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중생의 경험, 즉 회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유기된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수많은 죄가 자신을 덮고 있으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해의 상태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이고 구원받은 상태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성도의 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죄의 잔재 때문에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택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불이 밝혀지기 전에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는 무관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셔서 자기 심정에 불이 밝혀질 때에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던 존재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싫어했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찾게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와 가치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최고요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된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은, 회심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전체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참된 믿음을 받았다면 주를 고백하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문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치 않은 몇 가지 선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안주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나 자선 기부금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이것을 두 마음을 가졌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라는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말씀을 그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된 나무는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니, 물을 공급받아도 죽어버린 나무였기 때문에 그 물이 오히려 그 죽은 나무를 더 썩게 만들 뿐입니다. 햇빛을 받아도 물을 받아도 받아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없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비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속의 날까지 기업의 담보로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인각된 약속의 확실성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낙인된 자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의 견고함이 점점 흐려진다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 중생한 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이며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성의 확신의 어슈어런스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증거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정의의 명광을 명시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에 대해서 실존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고도 거룩한 열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신의 실존을 조금씩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알고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열망을 살아있게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양심의 선한 뿌리에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의 잔재와 늘 싸우게 만듭니다.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의 상황들, 내 안에는 이러한 헛된 욕망들과 소망들, 그리고 사탄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 악의 삼총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중생한 자의 양심을 늘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은 죄와 사탄과 세상의 영적 전투를 늘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건과 상황에 매여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기 때문에 늘 전쟁을 치르면서 늘 승리하는 자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선택된 자에게는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언약의 보증자이며 언약의 확증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의 주인이시여, 저희들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의 주인이시여, 저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선하고 청결한 양심에 담긴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주시어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참된 그릇으로 매일 닦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높이고 땅을 낮추는 복음이 저희 심정에 담겨져서 보증된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안식과 지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늘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늘 중생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부패한 본성에 불합리하고 아둔한 착성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저희 안에 거하는 모든 죄의 잔재를, 그 방해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상황적인 모든 시험들도 물리치실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미워하도록 저희 심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할 모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명시하신 언약이 저희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뜨겁게 만들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심정에 불을 붙일 다른 것은 더 필요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저희의 냉랭한 마음, 그리고 악의와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언약의 불로 녹여주시어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불타지 않는 뜨거움과 열기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주인이시며 보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